생각 많이 해봤는데요. 제가 원래 이 역사와 미래의 만남이라고 했는데 역사 얘기를 하고 얘기 짓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우리나라 이름에 대해서 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미국을 가면은 제일 어떤 미국을 상징하는 이곳이 어디인지 아세요? 링컨 기념관입니다. 링컨 기념관. 근데 뭘 닮았습니까? 미국의 정신을 알 수 있는 건데 뭘 닮았을까요? 그리스 신전을 많이 닮았죠. 그렇죠? 신전을 닮았다는 게 굉장히 특이한데 실제로 이 링컨 상 뒤에 써 있는 문구를 보면은 인디스 템플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전처럼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미국의 정신인데요. 미국의 그 화폐에도 보면은 In God We Trust라고 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뭐 신뢰한다 라고 하는 표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정신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함께한다 라고 하는 그런 정신을 갖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대통령 선거, 대통령이 이제 뭡니까? 취임할 때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이거예요. So help me God. 하느님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합니다. 우리 애국가에도 사실은 대한민국 애국가에도 하느님이 보호하사라고 하는 가사가 들어가 있죠, 사실은.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세계에서 아는 한국과 일본과 중국의 이름은 코리아, 저펜, 차이나입니다.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이게 어떤 뜻인지를 알 수가 없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코리아라는 것도 고교로부터 이제 비롯된 건데, 자, 우리는 놀랍게도 우리의 정체성을 알 수 있는 그런 두 가지 중요한 역사책이 있습니다. 왼쪽 거는 이제 삼국유사에 나오는 거고요. 석유 황국이다라고 해서 옛적에 환국이 있었다라고 하고, 오른쪽은 환단국이 삼성기상이 천벌입니다. 오환건국, 우리 환에 나라 세움이 있었다. 그래서 이 둘 다 두 종류의 사설 모두 환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그 일제강점기 때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는 우리 민족은, 우리 한국인은 처음 한국으로부터 비롯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한국이 도대체 뭐냐라는 거죠. 그리고 이걸 설명을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화는 광명이니 빛이다 이겁니다. 빛이니 광명이세라는 것이 이에서 바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한국으로부터 빛으로 광명으로 세상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광명이세의 정신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한국을 다 잃어버렸죠. 한국은 대한민국만의 고향이 아니고요. 일본, 중국, 전 세계의 고향입니다. 사실은. 그 한국으로부터 시작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이 뭐냐? 우리말입니다. 한국어인데 하늘의 광명, 하늘에서 빛이 환하다라고 할 때의 환입니다. 우리말 환이에요. 네. 그 다음에 땅이 이제 빛난다. 땅의 광명을 단, 한자로 쓴 겁니다. 이거. 그럼 왜 단이냐? 자, 하늘은 환하고 땅은 밝다라고 해야 되는데, 이 밝다라는 말을 한자를 빌려 쓰다 보니까 박달나무 단으로 쓴 거예요. 그래서 단군이라는 말이 나온 거고 단국이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근데 그 뜻은 원래 박달, 그래서 밝은 땅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게 우리 한국인의 이 국통의 역사입니다. 역사가 황국, 배달, 조선, 부여, 사국 이렇게 거쳐오는데요. 이 국호의 특징이 있어요. 공통점이. 그게 뭐냐면, 자, 환인, 환웅은 환하다, 밝다라는 거죠. 그죠? 단군도 밝은 땅, 밝다를 뜻하는 것이고요. 해모수, 부여를 이제 국부의 시조죠. 해모수나 해부로도 마찬가지로 태양을 뜻합니다. 해. 우리 일본어로는 히라고 하죠. 히. 그리고 고구려를 박국이라고 했어요. 박국. 박국은 뭐냐면 밝은 나라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백제는 수도를 허발성, 크게 밝은 성이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신라는 박격것을 뭐라고 합니까? 또 불구네라고 했어요. 그걸 이제 한자로 쓰다 보니까 혁보세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대진국, 발해는 바다 이름도 밝은 바다라는 뜻으로 발해라고 쓴 겁니다. 다 빛이 들어가 있죠. 빛, 밝다는 뜻이 있고, 그래서 태백산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태백산. 태백산을 보면은 그
크게 밝은 산이란 뜻이에요. 이걸 한자로 쓰면 백산이고요. 또 한국어로 쓰면은 박달이 되는 겁니다. 박달. 그래서 우리 역사에 그 수도 있죠. 수도는 다 이렇게 밝은 산 아래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고구려 같은 경우에 지금 을그로산인데 태백산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특징이 있어요. 4가지 산이다.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산을 잘 보시면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뭐라고요? 바위가 네, 바위가 많죠. 다 바위산이에요. 바위산인데 이게 햇빛이 쫙 비칠 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네, 밝게 비쳐요. 한번 가보시면은 굉장히 놀랄 정도예요. 근데 이게 희게 보이는 거고 밝게 비치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조선도 마찬가지로 이 청와대 뒤에 보면은 백악산이라고 돼 있죠.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하면 이제 그게 일본하고 무슨 상관이야 라고 하실 것 같은데, 제가 작년에 일본 답사를 왔다가 이 합부산이라고 하는 백산 표지를 보고 놀랐어요. 여기도 백산이 있네? 라고 했더니 이제 찾아보니까 합부산 국립공원에서부터 백산 신앙이 유래를 했더라고요. 이 합부산도 보시면은 정상이 마치 백록담처럼 이렇게 연못이 있고 작은, 그리고 바위산으로 돼 있어요. 그죠? 일부러 이런 곳을 찾아서 사실은 백산 신앙이 시작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고, 또 하나는 이 뭡니까? 큐슈의 관문인 이곳이 원래 이름이 하카타인데 한자로 쓴 걸 보니까 박다예요. 박다. 실제로 우리말에서 박달이죠. 그러니까 박달국 사람들이 시계에서 이쪽으로 건너오면서 그 땅 이름을 여기도 박달이다, 밝은 땅이다 해서 박달이라고 붙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신기하죠. 이게 한국하고 일본하고 이렇게 서로 연관이 있네 라고 하는데, 이 한국을 조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1만 년 이전의 조각상들이에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통점이 있습니다. 뭡니까? 다 여자예요. 남자 조각상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1만 년 이전 시대를 뭐라고 하냐면 여신 시대라고 해요. 모계사회라고도 하고, 여자가 쉽게 얘기하면 리더예요. 지도자. 그래서 여신 문화가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신 문화에서 남신 문화로 접어들게 된 게 바로 1만 년 전에 한국이 나오면서부터입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는 마고 시대라고 합니다. 마고 시대. 그래서 15분의 여왕들이 세상을 다스렸어요. 나라를 다스리고. 그러다가 1만 년 전, 약 1만 년 전에 안파견 환인으로부터 아버지의 도를 다시 세우기 시작합니다. 자, 그 과정을 이제 안경 종사님이 얘기하신 건데요. 안파견 환희는 우주의 모든 빛의 조화를 담은 마고삼신 할머니 빛꽃을 마고성의 마지막 15세의 황이셨던 어머니로부터 전수받았다. 쉽게 얘기하면 그 마지막 15세의 황, 이 아드님이 바로 안파견 환인이에요. 환국을 세우신 이 아들에게 이 빛꽃을 전해주면서 이 한국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자, 이것을 그냥 들으면은 소설처럼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실제 역사예요. 저도 이 역사에 아주 조금 참여를 했습니다. 저도 이제 몰랐는데 이 빛꽃 수행을 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이 당시에 저도 살았고 그 직전에 이제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웅 당군, 한국, 배달, 조선이라고 하는 역사, 약 7,000년 역사가 일본 땅에는 지금도 살아있더라고요. 그게 너무 놀라운 거죠. 그래서 히포산에 가보시면은 상궁, 중궁, 하궁마다 이제 궁을 지은 거죠. 쉽게 얘기해서 신궁을 지었는데 상궁에는 환희를 모시고 중궁에는 환웅을 모시고 하궁에는 당군을 모셨습니다. 근데 환희, 환웅, 당군은 모두 한국, 배달, 조선을 세우신 시조예요. 시조. 세 분을 모신 겁니다. 실제로 환웅상이라고 모시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단가 또는 단나라고 해서 당군의 집, 당군의 후손을 뜻하는 말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환인, 환웅, 당군을 모시고 있는 이 일본은 여기에 사는 사람들의 조상은 누구라는 얘기예요, 사실은. 환인, 환웅, 당군이라는 얘기예요. 이 땅에 온 사람들이 이 시조를 모시고 이 땅에서 새로운 나라를 건설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좀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건 일본 학자들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한국의 당군에서 유래한 것이고 환인환웅 당군의 삼신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히쿠산 이름도 이제 비범하죠. 그래서 히코라는 말은 해의 아들이라는 뜻인데요. 태양의 아들 그리고 하늘의 아들을 뜻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고구려 시조 추모왕도 자신을 나는 해의 아들이요 라고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나는 히코요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북부를 세운 그 해모수도 마찬가지로 해모수라는 말은요 이름이 아니에요. 호칭입니다. 일반 명사. 그래서 나는 해머스메 해의 아들이다 라는 뜻으로 해모수라고 한 겁니다. 자, 이게 서로 이제 연결되는 게 신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역사에서 배우지 못한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그게 너무나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걸 찾아가는 과정인데요. 첫 번째는 신선문화입니다. 자, 지금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길가메시 서사시입니다. 이건 4,000년 전에 바빌로니아에서 쓰여진 시예요. 이 시를 쓴 건 4,000년 전 분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실제 인물, 길가메시라고 하는 인물을 상대로 시를 쓴 겁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독특해요. 보시면 여신을 어머니로 두었는데 이 여신이 인간하고 결혼을 해서 낳았기 때문에 3분의 1이 인간이고 3분의 2가 신인 거예요. 근데 원래 신이면 굉장히 오래 사는 거죠. 신선이니까 쉽게 얘기해서. 근데 인간의 몸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어떤 존재의 의문을 품고 그 영생하는 비결을 찾아서 떠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길가메시 서사시인데, 자, 이 얘기로부터 모든 철학이나 이야기가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과 인간의 경계에서 태어난, 그래서 인간은 왜 죽는가? 반드시 죽어야만 하는가에 대한 존재의 문제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떠난 건데요. 그럼 그 전에는 어떤 시대가 있었다는 겁니까? 인간이 굉장히 오래 사는, 신선처럼 사는 그런 시대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흔적들이 지금도 남아있어요. 예를 들면 기독교 같은 경우에는 아브라함이라고 하죠. 그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100세 때 아이를 처음 낳습니다. 100세 때. 175세까지 살거든요. 그 다음에 황제의 내경을 보면 황제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옛사람들은 100세가 넘어도 다 건강하고 팔팔한데 지금 요즘 애들은 50세만 넘어도 애들이 힘이 없어. 왜 그렇죠?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도 100세 넘는 게 아주 쉬운 일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설문해자인데요. 인자수, 어진 사람이 다스리는 유분자 불사지구, 분자가 사는 불사의 나라가 있다. 여기가 어디냐면요, 동이입니다. 동이. 쉽게 얘기하면 지금의 한국, 만주 이쪽에 사는 사람들이, 동북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불사, 신선의 그런 어떤 삶을 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구약을 한번 이렇게 수명을 살펴봤더니 평균 연령이 수명이 577세입니다. 그러다가 이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부터는 206세로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사실. 근데 우리 환단곡에 나와 있는 7분의 환인의 평균 수명이요 472세예요. 그러니까 이 역사학자들이 이걸 안 믿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 소설이다라고 해요. 근데 앞에 보시면은 이런 시대가 실제로 있었다는 거죠. 오히려 환인들이 이것보다도 오히려 짧죠, 사실은. 근데 이 내용이 오래전부터 전해졌기 때문에 환단곡에 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평균 수명이 470세가 넘는 그런 시대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이제 환국 시대라는 건데요. 그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은 테베리스 한국공기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몸을 잘 다스려 병이 없으셨다. 이게 되게 중요한데 왜 그러냐면, 자, 노화를 요즘 뭐라고 하냐면 의학자들이 질병이다 이거는. 그러니까 인간은 원래 노화를 안 하는 거예요. 병이 없으면. 근데 이 노화라는 것도 병이기 때문에 이 노화를 고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병은 반드시 약이 있는 거고요. 고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래 정상 상태로라면 인간은 영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뭐 딴 얘기인데 영생할 수 있는 생물이 있는데 혹시 뭔지 아세요? 힌트는 바다에 삽니다. 자, 바닷가 제가 원래 영생을 해요.
그대로 살면 영생을 하는데 바닷가에서 죽는 경우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천적에게 잡아먹힐 때, 또 하나는 탈피를 하다가 그 사고가 날 때. 그거 빼면 원래는 영생을 해요. 그러니까 인간도 원래는요, 수행을 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원래는 굉장히 오래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수행을 안 하고 그런 노력을 안 하기 때문에 일찍 죽을 수밖에 없는 병에 걸린 겁니다. 그래서 이 의학에서도 영노화라는 걸 지금 개발하고 있어요. 다시 젊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신선이라고 하면 왜 흰 수염에 이렇게 막 백발에 이런 모습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신선은요, 진짜 신선은 18살, 20살 이렇게 젊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마고 할머니도 우리가 할머니라고 하니까 자꾸 할머니가 연상되는데 실제로는 10대 후반의 소녀의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젊어진 거예요. 계속 젊어집니다. 수행을 하면 할수록. 실제로 이게 안 믿기시면 이 디팍 초프라가 사람은 늙지 않는다라는 책에 보면 자기가 조사를 한 거예요. 이쪽에 이 흑해랑 파시픽의 중간을 갔더니 170세까지 살더라, 사람들이. 되게 신기하잖아요. 일본도 원래 되게 오래 살았잖아요. 그죠?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그럼 어떻게 그렇게 신성문화를 이렇게 이뤄냈냐라고 했을 때 중요한 게 뭐냐면 득도하여 도를 깨쳐서 도를 이루어서 장생을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5,300년 전에 홍산문화에서 나온 지금 소조상들입니다. 근데 공통점이 있어요. 뭡니까? 왼쪽은 여신이고요. 오른쪽은 남신입니다. 근데 둘 다 손을 공수 자세 이렇게 가지런히 하고, 왼쪽 여신상은 수행을 하고 있고요. 방각자로. 오른쪽은 뭡니까? 입을 벌리고 있죠. 주문을 읽는 겁니다. 주문 수행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여신상은 여신묘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발견이 됐고요. 근데 남신상은 부엌이 있죠. 부엌 들어가는 언저리에서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모든 집집마다 이 남신상을 모셔놓고 뭘 한 겁니까? 수행을 한 거예요. 근데 그럼 이 여신상과 남신상은 실제로 뭐냐? 이 여신묘인데 이 복원도입니다. 사실 모사도. 근데 보면은 묘에 대해서 여신묘라고 하잖아요. 묘가 뭐냐면 선조의 모습을 높이 모시는 것이다 라고 돼 있어요. 설문해자에. 선조의 모습이라는 게 뭡니까? 홍산 사람들의 조상들의 모습을 모신 겁니다. 그래서 여신 문화의 흔적이 남아서 여신을 모셔놓고 있는데 그 선조의 모습이 뭐하고 있습니까 지금? 수행하고 있죠.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같이 수행을 하는 거예요. 홍산 사람들은 정신문화적으로, 영성문화적으로는요, 지금보다 훨씬 더 뛰어난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머릿속에 5,000년 전 하니까 무슨 원시인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일단 두 번째 언어가 이제 망량인데요. 이 경복궁을 가보시면은 동서남북에 이렇게 청룡, 주작, 현무, 백호라고 하는 걸 그려놨어요. 문을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경복궁 앞에는 해태라고 해서 이렇게 뭐 이상한 거죠, 사실은. 이 존재하지 않는 그런 생물체 같은 게 이제 지키고 있죠. 자, 이 문을 지키고 있는데 이게 중요합니다. 문을 지키고 있다. 사신도 아시죠? 오사카에도 사신도가 그려진 고분이 발견이 됐잖아요. 이 사신도가 뭐냐면 좌청룡 무백호, 남주작 북현무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존재하지 않는 그런 존재 같은데 하여튼 뭔가 굉장히 의미가 큰 것 같은데요. 왜 이렇게 동서남북에 정확하게 배치를 했냐면, 자, 사신은 동서남북이라고 하는 공간과 추나추동이라고 하는 시간의 기운을 다스리는 자연신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간과 시간을 다스리는 거예요. 자연의 신이고, 백제 금동 신발을 보면은 이 금동 신발은 사람이 못 신습니다. 밑에 이게 못이 박혀 있잖아요. 그리고 이걸 신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서지겠죠. 그리고 이거는 원래 망자, 영혼이 이렇게 신고 가시라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그 영혼을 인도해주는 신발이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어디로 가시라고. 근데 거기에 뭐가 새겨져 있냐면 가운데에는 꽃이 새겨져 있고요. 그 밑에는 도깨비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제가 이제 자꾸 퀴즈를 드리는 거예요. 한번 맞춰보세요. 자, 이 도깨비는요, 원래 말은 망냥입니다. 망냥. 이 망냥은 뭐냐면
빛으로 충만한 영원한 존재다라고 이 종사님이 처음으로 이제 정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라고 할 때 이 성령이 바로 원래 망량이었습니다. 기독교에서 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할 때 성령이 뭔지 몰라요. 기독교인들도. 불교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 망량이 원래 언어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효왕릉을 보면은 자, 중요할 때 안 나오네요. 자, 문효왕릉을 보면은 저 안에 왕과 왕비의 목반이죠. 저거 뭘 만들었죠? 여기 일본에서 나오는 금송으로 만든 겁니다. 근데 금송의 본산지가 어디입니까? 아세요 혹시? 고려사입니다. 고려사. 국가스님 총본산 그 고려사에 나오는 금송으로 만든 거예요. 문효왕릉의 왕과 왕비의 관을. 근데 그 앞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진묘수가. 이 진묘수가 특징이 있죠. 제가 이렇게 표시해놨는데 자, 입에는 빨간색을 칠해놨어요. 벽사의 의미입니다. 나쁜 것을 제어하는 거고요. 위에는 뿔 같은 게 나 있죠. 자, 이걸 뿔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좀 실감이 나실 건데 사실 이게 꽃 같은 겁니다. 꽃. 실제로. 그 다음에 여기 날개가 있죠. 날개가. 그리고 또 이게 전체적인 모습이 자, 두 개 중에 하나예요. 곰 아니면 뭡니까? 돼지의 모습이에요. 근데 실제로는 돼지로 볼 수가 없습니다. 곰으로도 볼 수가 없고 그냥 이 모습 자체가 이 망량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게 신사에도 있죠. 일본에. 고마이누라고 하잖아요. 그죠? 고마이누를 한자로 쓰면 뭡니까? 박견인데 그럼 박은 뭘까요? 밝은 개라는 뜻이에요. 망량이 뭐라고요? 빛으로 충만한 존재라는 말처럼 밝은 개입니다. 근데 원래는 뿔이 나 있어야 돼요. 박견은. 근데 아까 뭐 신사 가보니까는 뿔이 없는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뿔이 나야 되고요. 네, 뿔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망량은 도대체 어떤 존재냐? 왜 신사 앞을 지키고 있냐? 그리고 아까 왜 도깨비와 꽃이 왜 나오는 거냐라고 했을 때 제가 이제 또 마지막 퀴즈입니다. 이 고구려 벽화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백제 벽화의 가능성이 더 크거든요. 이 강서중묘에 보면은 위아래는 해와 달이 있고요. 좌우에는 봉황이 그려져 있습니다. 근데 해와 달은 뭘 상징합니까? 빛, 밝을 명을 상징해요. 해와 달을 합치면 명이잖아요. 밝은 명. 자, 그 다음에 봉황은 불을 상징합니다. 불을 다스리는 거예요. 세상에, 천지의 불기운을 다스리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가 뭐가 있어요, 지금? 뭐가 있습니까? 안에? 꽃이 있죠. 자, 이 망량들은요, 다 망량이에요, 사실은. 망량들은 이 빛의 세계로 들어가는 관문을 지키고 있고요. 빛의 세계로 인도해주는 존재입니다. 근데 그 빛의 세계로 들어가 보니까 그 중심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꽃이 있다는 겁니다. 꽃.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자, 요것은 우치의 이 종묘였던 이와시미즈 하치만궁의 그 중심에 모셔놓은 청동 거울입니다. 근데 뭐랑 똑같아요, 지금? 좌우에 봉황이 있고 가운데 꽃이 있는데 요거랑 꽃을 보세요. 똑같죠? 봉황이 있고 꽃이 있고. 이걸 지금 신라에서 온 거로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신라가 아니고 백제나 고구려에서 온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왜 이걸 모시고 있냐 이거죠. 그러면 요걸 찾아야 되겠죠. 자, 이제 세 번째 광명문화입니다. 그래서 제가 구마모토 현립박물관에 작년에 갔을 때 이렇게 생긴 벽화를 보고서 이거 되게 신기하다, 디자인이 독특하다라고 해서 한번 공부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요거까지 해석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배를 타고 가는데요. 배 안에 활도 있고 고사리 모양 못 있고 창든 사람도 있고 뭐 다 있는 겁니다. 근데 앞뒤로 해와 달이 있고요. 해와 달. 그 밑에 보면은 까마귀죠. 까마귀와 두꺼비가 있습니다. 해와 달, 까마귀와 두꺼비 어디서 많이 본 거죠? 우리가 어디서 봤습니까? 네, 고구려 벽화에서 본 거예요. 그래서 태양에 사는 새, 삼조고, 일본 축구협회 삼조고, 그 다음에 달에 사는 두꺼비. 이게 왜 우리랑 통하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실제 그래서 구마모토에서 이 지역에 이제 문명을 열었던 사람들 중에 이건 아마도 고구려 사람들이 오는 모습을 드러내는 거고요. 그다음 위에 뱀이라고 지금 묘사가 돼 있잖아요. 이것도 굉장히 재밌는데
이집트의 벽화를 보면 이 우주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 우주 위를 그 하늘의 신 여신이 덮고 있어요. 그 모습이랑 비슷해요. 팔 벌리고 있는 게. 그 다음에 이거는 이 장식 부분에 이제 그려져 있는 건데 보시면은 배에 말을 태워놨죠. 말을 태워놓고 그 위에 뭐가 있습니까? 태양이 있죠. 그 태양 속에 또 뭘 그려놨어요. 그죠? 사실은 세계죠. 실제로는. 자, 이것도 이제 많이 아시죠? 아마테라스 오미카미가 왜 동굴 속으로 들어가니까 세상에 빛을 잃어가고 어둠 속에 빠지잖아요. 그리고 밖에서 왜 막 춤을 추고 노래를 하면서 이제 밖으로 나오시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마침내 나오니까 다시 광명을 되찾는 것을 이제 이 감옥으로 했는데 보면 뭘 안고 있습니까? 가운데 네, 거울이죠. 이 거울인데 실제로 이 거울이 뭘 상징하냐 이겁니다. 자, 또 하나 보시면은 아마테라스 오미카미가 이제 후손인 니니기노 미코토한테 벽시를 주고 또 신기삼종이라는 걸 줍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지금 들고 있잖아요. 그것도 실제로는 거울인데 뭘 상징하는 걸까요? 네. 자, 또 코노하 사쿠라 히메가 누굽니까? 후지산 산신이죠. 이분도 뭘 들고 있습니까? 거울. 자, 이 거울이 도대체 뭐냐 이거죠. 이게 청동거울입니다, 사실은. 근데 우리는 이제 청동거울을 요쪽 면만 봐요. 문양이 새겨진 것만. 근데 실제로는 이렇게 보시면 뒤에는 이렇게 생겼어요. 완전한 거울이죠, 그죠? 그럼 이 거울이 뭘 상징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문양이랑 이 문양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빛이 사방으로 퍼지는 모습을 상징을 하는 겁니다. 빛이 중심, 말 그대로 태양, 빛이 세계를 상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옮겨놓은 게 오른쪽에 팔주령입니다. 팔주령. 옛날에 왜 이렇게 할 때 방울을 막 흔들잖아요. 그게 빛과 소리는 서로 일체거든요, 사실. 그래서 막 빛이 세상으로 퍼져나가는 모습을 상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신사에 이 거울을 모시는 거예요. 이 거울이 도대체 뭐냐? 태양, 빛, 그런 거죠. 자, 네 번째는 빛꽃입니다. 묘경공주 아시죠? 큐슈에 왔던 이 묘경공주, 이제 히미코라고도 하는. 그래서 이 묘경공주가 뭘 갖고 왔느냐? 거북이를 타고 있고요. 손에는 뭘 들고 있고 위에도 뭐 별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여기에 이제 다 암호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보시면은 꽃이. 그래서 이 묘경공주가 상륙을 한 걸 기념하는 마치기에서 오래 데라이다라고 하죠. 이거 우리 한국말이죠. 오랫동안 되어지다. 오래 지속된다. 이런 뜻이죠. 근데 일본 말로는 이걸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후지산 산신인 고노하나 사쿠야 히메도 그 뜻을 보면은 이 꽃을 들고 웃고 있는 공주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꽃을 들고 있어요. 이 고노하나 사쿠야 히메는 오야마 스미노 카미의 딸인데요. 이 오야마 스미노 카미의 딸인데 이 사람을 지금 뭐로 보고 있냐면 이 백제에서 오셨던 고구려의 산신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백제와 연관이 있고 또 고구려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 고구려와 연관이 있는 분이 누구냐면 이 백산신앙의 제신 오시는 쿠쿠리 히메입니다. 이 쿠쿠리 히메도 보면 꽃을 들고 있거나 꽃을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신과 꽃이 어떤 관계가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꽃은 또 나무로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나무를 들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받칠 때는 이 나무가요 꽃으로도 묘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천일창, 신라의 천일창이 웅심리라고 하는 신단수 문화를 갖고 왔어요. 이 신단수 나무가 상징하는 게 뭐냐면 사람이기도 하지만 나무에 뭐가 깃드는 겁니까? 신이 깃드는 거예요. 그래서 신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천문화를 잃어버렸는데 이 마츠리라는 말을 일본 학자가 얘기를 한 겁니다. 마츠리는 한국말에서 마즈리라는 말이 생긴 거다. 그다음에 가마꾼들이 와쇼이 하는 것은 신이 오셨다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이 마츠리 문화, 제천 문화가 다 사실은 한국에서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 왕실을 지내는 제사를 보면 신상제라고 하는데 여기에도 마지막에 제사 때 충문이 이렇게 나옵니다. 미시마 무명 어깨에 걸치고 우리 한신의 한을 모셔오느라
화력 바늘랑, 이게 중요해요. 화력 바늘랑 손에 쥐고 우리 한신의 한을 모셔오느라, 한을 모시노라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아지매 오, 오게 아지매 오. 우리는 알죠, 경상도 사람들. 아지매는 뭡니까? 여자를 높이는 말이잖아요. 여자, 아줌마. 아지매 오게는 뭡니까? 오시게라는 거잖아요. 자, 이 한국말을 지금 읊조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홍윤기 박사님이 이걸 연구해 보니까 일본 왕실에서 세 분의 신을 모시더라. 그게 다 한신인데 실제로는 신라신, 토노카미와 백제신, 가라카미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제가 볼 땐 가야신도 모시는 것 같아요. 세 분의 신을 모신다. 자, 그럼 일본 왕실은 어디에서 유래한 거다? 네, 한국의 고구려 백제 신라에서 사실은 유래한 거다. 그들의 후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이 동경대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700년 무렵에 원주민은 3.8%밖에 안 되고 이주민이 96.2%였다. 제가 책을 이렇게 찾아봤는데 이 사람 좀 너무 과장이 심한 거 아니라고 생각을 찾아봤는데 대부분이 90% 이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도레인들이 대부분 지금의 어떤 일본의 인적 구성이 됐다는 거예요, 사실은. 자, 그다음 여섯 번째로 이제 화랑문화인데요. 종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신은 삼신이고 인간은 삼랑이다라고 해서 자, 하늘에는 삼신이 있고 땅에는 삼한이 있고 이게 단군 조선입니다. 사람에게는 삼진이라고 해서 성명정이라고 합니다. 상중하 이렇게 삼으로 다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이치를 따라서 땅에는 삼한의 나라를 세우고 사람에게는 삼진이 있기 때문에 이 삼진을 닦으면서 하늘과 땅과 사람이 일체가 되는 건데요. 이 하늘과 땅과 사람을 상징하는 부호를 원방갑이라고 합니다. 원방갑. 그래서 우리가 전방구원분이 왜 일본의 고유한 요제 양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실제로는 자 보세요. 전방 후 원이잖아요. 그럼 원방이 있고요. 각은 뭡니까? 원은 하늘이고요. 방은 사람이고요. 그럼 각은 뭡니까? 제가 수학했는데 사람이에요, 사람. 그래서 지금 요 왼쪽에 이게 완성된 형태거든요. 그럼 원방각이에요. 앞에서 보면은 이제 네모났거든요. 그러니까 원방각인데 여기에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게 뭔지 아세요? 사람이 여기에 붙이면 완성되는 거예요. 평소에는 여기서 이제 제를 지내는 겁니다. 천지. 천지의 제를 지내고 그 제사장 왕이 쉽게 해서 죽게 되면 여기에 붙임으로써 하늘과 땅과 사람이 일체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어디에서 나오냐면 5,600년 전에 홍산문화의 우월양 유적지를 가보면 거기에 똑같이 천원 지방으로 만들고 거기에 사람이 묻혀 있어요. 자, 피라미드도 똑같아요. 사실은 원리는. 피라미드도 하늘과 땅 그 중간에 인간이 묻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체가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화랑이 원래 꽃을 어떤 그 무슨 뜻인지 잘 모르는데 화는 뭐냐면 이 빛날화라고 하죠. 우리가 왜 빛날화라고 하는데 이게 원래 뜻이 뭐냐면 한 송이 꽃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이것을 좀 속어로 표현한 게 바로 꽃화자예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고 랑이라는 건 뭐냐면 꽃을 받은 빛의 인간을 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태백일사를 보면은 머리에 천지화, 하늘을 가리키는 꽃을 꽂았기 때문에 천지화랑이라고 불렀다. 여기에서 이제 화랑이 유래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누구나 이 몸을 빛의 인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늘의 그 천상의 꽃을 받아서 내 몸속에 머리에 꽂고 심어서 빛의 인간으로 다 수행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꽃을 꽂는 건데 이 선맥이 끊기면서부터 빛꽃에 대해서 잘 모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됐냐면 그냥 머리에 꽃을 꽂는 풍습만 남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화랑이 나온 거고요. 그걸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기록입니다. 그래서 백제 왕은 관모에 금꽃을 장식하고 관료들은 은꽃으로 장식했다. 그럼 왕은 왜 금꽃이고 관료는 왜 은꽃일까요? 자, 시간이 없어서 제가 퀴즈만 내고. 자, 요게 바로 왕의 금꽃이에요. 무령 왕릉에서 출토가 된 겁니다. 꽃의 모양을
금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실제 요거를 복원해 본 겁니다. 드라마에서. 양 옆에 꽃을 꽂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은꽃도 다 발굴이 됐어요. 근데 이 은꽃은 금꽃하고 뭐가 다르죠? 꽃이 안 폈어요. 봉오리예요. 그럼 꽃이 폈다는 건 뭡니까? 완성됐다는 거죠. 빛이 인간이 됐다는 거고. 근데 반려들은 아직 완성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은으로 만든 겁니다. 요거는 왕사지라는 곳에서 출토된 돌입니다. 돌인데 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푹 하면 이게 날아갑니다. 그 정도로 얇게 만든 건데 꽃 모양이죠. 그죠? 그리고 앞에 금으로 이렇게 장식을 했죠. 이걸 신라에서도 나왔어요. 신라. 그래서 진짜 이제 보고를 해본 겁니다. 그래서 왕자의 이 사람이 위덕왕의 아들이거든요. 왕자. 근데 왕자의 머리에 아마도 이런 식으로 만들었을 것이다. 꽃을, 금으로 된 꽃을 이렇게 딱 상징하는 음모를 만들고, 이게 이제 역삼각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니까 머리에 꽃이 내려오는 것을 표현한 거예요. 자, 이게 일본 전통 가면국에 똑같이 나옵니다. 머리에 꽃을 꽂은 선녀. 자, 신선. 남자는 신선이라고 하고요. 여자 신선은 선녀라고 합니다. 동급이에요. 그 다음에 일본 고야사는 열애, 부처를 열애라고도 하죠. 열애가 머리에 뭘 입고 있습니까? 꽃을 꽂고 있는 거예요. 이게 똑같잖아요. 서로 이제 전례가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무령왕릉의 금꽃 장식이 668점이 나왔습니다. 근데 왜 황금으로 자꾸 꽃을 만드느냐라고 했을 때 태을구마종기라고 여동빈이 신선이 만든 책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황금꽃은 곧 빛이다. 꽃 안에 빛이라는 글자가 숨어있다. 그러니까 빛은 바로 꽃이라는 거예요. 꽃은 바로 빛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꽃을 심는다라는 건 뭐예요? 빛을 내 몸에 채우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국가용법대사도 고야산을 보면은 파력화라고 제가 표현을 해놨어요. 8봉우리가 있는데 마치 이게 뭔지 아세요? 아까 파력 바늘랑이란 말이 있잖아요. 8가지 8잎에 반이 뭡니까? 뭔가를 이렇게 받치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파력반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파력파를 표현을 한 거고, 요거랑 똑같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고려거부 천정에는요, 중심에 이렇게 꽃이 그려져 있는데, 보세요. 8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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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24잎, 24잎, 72잎, 이렇게 꽃잎이 점점점 많아지죠. 이게 뭘 상징하는 줄 아세요? 꽃이 점점점 분화가 되는 겁니다. 꽃이 계속 분화를 시켜라라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 한국과 일본과 중국의 원래 국호의 뜻은 뭐냐면, 한국은 하늘의 광명과 땅의 광명을 환과 단이라고 했잖아요. 인간의 광명, 밝은 인간을 한이라고 했습니다. 밝은 인간들이 사는 땅이 바로, 나라가 바로 한국의 원래 뜻이에요. 일본은요, 태양이 비추는, 태양의 근본이니까 밝은 나라는 뜻이에요, 사실은. 중화는 뭡니까? 꽃의 중심이라는 뜻이에요. 다 빛의 나라를 지향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신시대의 빛꽃문화가 처음으로 꽃피었고, 이때부터 우주와 인간을 낳아준 대광명의 조합이 꽃을 보는 것이 바로 모든 사람들의 삶의 로망이었다라고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푸카이 스님도 처음 돌을 깨실 때 허공장 보살에게 계속 기도를 했거든요. 그때 허공장 보살이 나타나서 이제 돌을 처음 밝혀주게 되는데, 허공장 보살도 뭘 들고 있습니까? 꽃을 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자금륜상이라서 이건 뭐냐면, 밀교에서 최고의 부처, 우주의 진리를 그대로 드러낸 부처를 일자금륜이라고 합니다. 근데 일자금륜의 머리에 뭐가 있습니까? 꽃이 있고, 꽃에서 빛이 머리로 쏟아져 내려오죠. 자, 석가모니가 자기 제자인 마하가섭에게 도를 전할 때도 꽃을 한 송이 들어 올렸습니다. 이 꽃의 의미를 아는 자에게 내가 도통을 전해주겠다. 나의 모든 것을 전수해주겠다라고 했는데, 마하가섭만이 오직 꽃을 보고 미소를 지었기 때문에 이게 영화미소의 이제 고사고요. 그를 통해서 이제 이 꽃의 의미를 아는 마하가섭이 이제 도통을 전수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 꽃은 어디에서 유래한 거냐? 사실은 미륵 부처님, 유교로 보면 상제님, 독일로 보면 옥황상제님, 아까 말한 삼신 상제님이 바로 이 꽃의 주인이세요.
그래서 이제 이 꽃의 정체를 처음으로 작년에 이제 공개적으로 밝히신 게 바로 이 환단고의 콘서트고요. 벌써 이 조회수가 2천만 회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저번 달에 이제 양념 선생님 오셔가지고 이걸 또 일본에 처음으로 또 공개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실제 이런 수행법을 지금 하고 있으세요. 전수를 하셔가지고 몇천 명이 지금 계속 매일 밤마다 사실 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꽃을 받아서 몸에 채우는 거예요, 빛으로. 그래서 그런 체험담도 나오고 있고요. 자, 이건 뭐냐면 제가 유튜브 보다가 굉장히 재밌어서 이걸 소개를 하는데 이 배우가 후배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솔직히 너도 꽃을 못 피웠잖아. 자, 인간이라는 꽃을 피워야 될 거 아닙니까, 사실은. 꽃도 못 피고 그냥 허무하게 아까 개벽 속으로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꽃을 피울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내일도 이런 실제 선정화 빛꽃을 받아서 같이 수행을 해보는 시간을 마련을 했으니까요. 뭐 시간이 없어서 제가 마무리하지만 한번 내일 정말 시간 되시는 분들 꼭 한번 오셔서 같이 빛꽃을 받고 수행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